우리는 매일 뭔가를 계획하면서 살아가죠. 사업한 사람들은 사업을 계획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가족은 어떻게 될지, 교회는 어떻게 될지, 뭐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우지요. 사업가만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경영하고 교회를 경영한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경영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일정 부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웠는데 그 계획이 내 생각대로 안 풀릴 때가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계획을 잘 세우고 열심히 추진했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형편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듣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첫 구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인생의 질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잔머리를 가지고서 뭔가를 계획하고 설계를 해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정 부분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뭔가 자유롭게 판단하고 계획 세우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의지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 위에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지만 그 계획이 아름답게 성취될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착각하며 살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을 절대적으로 주관하는 것처럼, 주관자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보면은 그 서점 같은 데 가면은 자기 개발서, 성공을 위한 성공학 개론들, 이런 책들을, 자기 개발서를 보면은요, 그 자기 개발서의 내용을 뭐 다 안 읽어봐도 세 단어로 함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계획해라. 그리고 분석해라. 그리고 실행에 옮겨라. 계획하고 분석하고 실행에 옮기면은 마치 인생이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런 책을 300권을 읽어도 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계획이 근사하고 화려하고 멋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응답 없이면 다 그 공허한 것에 불과한 거야 라고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탁월한 지혜, 경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우리들은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 뭔가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그만 뭔가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돈도 벌기도 하고 사업을 확장시키기도 하지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뭐 학위도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경영의 능력,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몇 명에서 등산을 갔다고 합시다. 두세 사람이 등산을 갔는데 너무 산 깊은 곳까지 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합시다. 그들이 밤을 맞았어요. 얼마나 추울까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다가 야, 안 되겠다. 우리 머리를 좀 쓰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머리를 썼는데 야, 이때는 서로 체온을 좀 부딪혀야 돼. 그러니까 따뜻하게 서로 끌어안고 있자.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체온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야, 배낭 한번 열어봐라. 그 배낭 속에 우리 각자의 배낭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뭐 고추 참치도 있고 라면 부스러기도 있고 빵 조각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다 꺼내놓고 그걸 가지고 조금씩 먹으면서 자기의 생명의 시간을 조금씩은 연장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라면 부스러기와 고추 참치가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조금은 연장시키지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 구조대가 와야 됩니다. 구조대가 와서 이 사람들을 헬기로 올리든지 아이가 어떻게든지 구조를 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것이지, 라면 부스러기 몇 개 부스러 먹고 친구랑 같이 뭐 체온을 온기를 나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뭔가 나름대로의 자유의지와 지혜를 가지고서 뭔가를 계획하며 설계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 인생에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에 외부 구조대가 오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건져내고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술이나 재능을 가지고서 아주 위대한 탑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전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류를 경영하시고 역사를 경영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세상의 경영과 세상의 지혜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단한 것은 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대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영국에 구두수성공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두수성공이면 귀족은 아니겠죠. 매일매일 그냥 가까스로 먹고 살던 그런 노동자였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 사람이 늘 입에 달고 다녔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시도해라 라고 하는 말들을 입에 담고 다니고 늘 이 말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시도하리라. 자기가 인도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다 웃어요. 교인들도 다 웃어요. 아니, 당신이 가진 것도 없고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무슨 재주로 가서 인도 가서 선교사를 하겠냐고 그렇게 다 비웃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생의 주권을 윌리엄 캐리는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인도에 건너가서 인도의 모든 언어 장벽과 기후와 질병 앞에서 여러 번 넘어지고 여러 번 쓰러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인도말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나중에 한 말이 있어요. 나는 그저 하나님께 맡겼을 뿐입니다 라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뿐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말,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속에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경영의 성공은 사람이 얼마나 계산을 잘하느냐의 경영의 성공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계산을 잘못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 인생이 달려져 있는 겁니다. 계획보다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는 계획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쏟고 그 계획하느라고 많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만은 그러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전략을 세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경영만이 담대해질 수 있고 그 경영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뭔가를 시도하다가도 때로는 엇박자가 나서 왠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아주 단적으로 말하죠. 실패했다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을 어디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넘어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마저도 계속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영과 계획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경영이라는 것이 한계를 금방 드러내는데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뭐 굉장히 근사한 것처럼 뭔가를 대단한 것처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동기를 아세요. 내 마음을 아세요. 사람들은 몰라요. 이 계획서 프로포절 안에 있는 계획은 몰라. 사람들은 그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내 의도는 몰라. 그런데 그 의도 속에 내 안에 죄가 있었어요. 그 의도 속에 내 안에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늘 생각하죠. 자기가 늘 옳다고 말합니다. 나는 늘 옳다. 그런데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냉정한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이게 어찌 그런데 저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질문의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계획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기도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을 마치 결제자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승인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꼭 이루어 주세요. 이 일을 꼭 좀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결제 도장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좀 평안하니까요.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금 결제받고 싶은 게 있습니까? 그 결제받고 싶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어떤 영광을 받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인생의 놀라운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 경영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맡긴다는 말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뭐냐면 굴려가지고서 넘겨주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짐이 무거우니까 번쩍 들어서는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내 염려, 내 무거운 짐들을 가까스로 굴려가지고서 하나님 편으로 굴려버리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인생의 계획들, 이 무게중심을 나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계획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열심히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계획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건 내 일이 돼요. 맡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번 주간에 종교개혁 주간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일으킨 다음에 이런 고백을 나중에 자기가 하죠.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말씀이 모든 것을 했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더니 루터가 정말 그 중세의 가톨릭 교회를 대항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삶의 여건들을 허락하십니다.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피할 길을 열으시고 결국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열매도 하나님이 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굴려 맡긴 인생은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오늘 우리가 왜 근심합니까? 이 일들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근심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의 주도권이 여러분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식이 제일 힘들잖아요. 자식 기르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걸 내가 한번 내 교육적 이론 동네 엄마들하고 막 대화 나눴던 그거 가지고서 애들을 기르려고 하면은요, 그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되면은요, 서울대 못 갈 애들이 없고 다 잘난 인생 되겠죠. 진짜 어려운 게 자식 교육 아닙니까? 맡기세요. 하나님께 굴려 맡기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보세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다녔어요. 이 지팡이는 그냥 메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께 들려지게 됐을 때 그 지팡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맡기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하는 오늘의 이 찬송,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제 속에 각인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우리의 계획은 계산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으로 연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속상한 게 뭐냐면 왜 저런 인간을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이 땅에 많을까? 저 악한 사람 때문에 기쁘고 살 수도 없고, 악한 사람 때문에 내 계획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악한 사람 때문에 피를 보고, 악한 사람 때문에 손해보고, 너무나 악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우개로 다 지워버렸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피해를 입을 때, 그들에게 손해를 볼 때 그런 탄성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는 악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생각하는 것이 다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막으심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무작정 침묵하시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라면서 교만한 자들의 그 잔머리와 경영에 대해서, 악한 모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의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용기를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자라고 하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는 표현을 썼어요. 또 하나는 진리라는 말입니다. 에메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메트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헤세드와 에메트,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죄악을 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끊임없이 용서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는 1.1획도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의 하나님, 에메트의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죄와 내가 싸워 이긴다 그럴 때 죄가 나쁘니까, 죄 지면 내가 손해보니까 죄와 싸워 이기겠다고요?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은 돌아서서 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신실하심을 깨닫고 보니까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곁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고 말합니다. 경외.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는 경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는 좋아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 머리 쓰는 거 보면 어떻게 정말 신묘막측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계획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영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가톨릭 교회와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정말 치열한 싸움을 살았어요.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싸우지 않았다. 말씀이 싸웠을 뿐이다. 하나님께 이 종교개혁에 대한 무거운 계획을, 무거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자기는 영적으로 경험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느냐에 하나님은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9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걸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발걸음 한 걸음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전체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는가.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게 빨리 갈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빠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 가운데서 때로는 넘어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넘어진 자리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넘어짐의 이유마저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가 세웠던 나름대로 계획을 완전히 깡그리 깨뜨려 버려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막 방황하게 만듭니다. 갈 길을 몰라 하게 만듭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의 길이 막혔어도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물질이 막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식 문제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막히고 건강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막혔다 할지라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부모가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기록해서 너희들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는 한 오늘의 넘어짐은, 오늘의 내 깨어진 이 길은 결코 망가지는 길이 아니라, 결코 내 인생을 단절시키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가시는, 또 다른 길을 여시는 축복의 또 다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내 인생을 단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나를 우회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내 길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죠. 인생의 계획, 사업의 계획.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그 계획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인생에 그렇게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자녀를 향한 계획도 있는데 그 계획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니? 니들이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나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경영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막힌 길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다른 길의 방법이구나. 내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또 다른 교훈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지체되는 시간도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혼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던 일들이 왜 이렇게 망가지는 거야? 왜 내 생각대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될 때 그 혼란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주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루터가 종교에 갈 때 세상 사람들이 루터를 비웃었어요. 네가 개혁하는 거 몇 날 못 가서 금방 무너질 거야. 파문당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루터는 성경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다. 나는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다. 달리 선택할 것이 없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루터가 선택한 것은 그 당시 종교적 상황 가운데 중세시대에 성공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신앙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계획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계산보다는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결코 허공을 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짜는 계획들은 다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에 초미의 관심입니다. 어떻게 위험을 피하고 어떻게 실패부터 노인받을까, 이것이 관심입니다. 어떻게 효율을 극대화할까, 이것이 관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보다는 성숙을 향해서 우리를 몰아갔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좋아. 더 커. 더 깊어. 네 계획보다 내 계획이 훨씬 더 선해.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리고 결단할 때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진짜 경영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산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경영은 예산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의 영성이 얼마나 깊어지고 순결해지고 아름다워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우리 사이즈가 얼마나 커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거룩해지느냐가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교회라면 성령이 주도하시고 말씀이 이끌어가시고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잔머리로 교회를 키우는 것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영으로만, 이 하나님의 경영으로만 교회는 영적으로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공하는 교회보다는 순종하는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네퍼가 이런 말을 해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실패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끊임없이 실패한 곳에서 한 번도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속상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마치 버려진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어요. 성경은 내 실패마저도 하나님은 또 다른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며 걸어갑시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막혔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준비하셨다. 문이 다 닫혔습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있을 것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계획이 실패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한 경영도 구원의 도구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인생은 얼마나 단단해지는지 모릅니다. 걱정보다는 감사가 많아지고 두려움보다는 평안이 깊어지고, 우리 교회가 인간의 잔머리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